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시편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제1편에서부터 의인과 악인 혹은 악인을 죄인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크게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쫓는 무리들을 죄인들, 악인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과연 다윗이 의가 많아서 나의 의를 헤아리라고 했을까? 이것은 항상 우리가 시편을 읽거나 특별히 지혜의 문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의 개념을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고 그를 쫓는 사울의 그런 무리들을 악인으로 여겨서 저들을 심판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너머의 의미가 있는지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간구는 사실 다 기도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도라는 말을 쓸 때 바란다 이러면 주로 이제 우리가 눈을 감죠. 그리고 뭔가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손을 모으고 빌고 이런 것을 세상에서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이 보이는 것을 이제 구하는데, 사람에게 구하기도 하고 또 나무 밑에서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구하는데, 그것을 좀 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관념이라든지 뭔가 막연한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막연하니 이제 바랄 때,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바란다, 영어로 wish, 그러면 그게 세상에서는 주로 기도의 개념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대상을 향한다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암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긍정, 이런 심리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은다든지 또 마음을 정하게 한다든지 또 자기 자신을 분별해서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과 기도와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은 전부 기도입니다. 왜냐? 세상에는 보이는 사람에게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근세에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막연한 것에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무 밑에 어떤 수목에게 구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은 다양한 형체에 따라서 어떨 때 그것을 빈다고도 하고 기원한다고도 하고 무슨 그런 말들을 쓰거든요. 간혹은 무슨 액마기를 하니 무슨 영어로 하면 엑소시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바란다, 구한다, 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사용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구하는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서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은밀한 곳에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마당에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성전 뜰에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지성소에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간구, 그것은 전부 기도입니다. 우리 칼빈 목사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보화를 기도로 캐낸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보화를 우리 영혼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바라보는 보화를 기도로 캐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런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기도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갇혀있기 때문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모든 구하는 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속에 속해 있다. 그래서 기도를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도를 그렇게도 한번 정의해 보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예요? 최선의 답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미래까지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뭘 원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티브예요. 동기예요, 동기. 진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모티브 혹은 모티베이션, 동기 삼아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심중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할 때는 계속 하나님 앞에 주여 종이 이것을 원하나이다. 주여 종이 갈렙같이 원하나이다. 사렙다 가부같이 원하나이다. 종이 주여 정말 간절히 제자들 같이 구합니다. 또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같이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놓지만은 사실 기도에 대한 궁극적인 제목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 과정에 있지.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 제목을 불쑥 내놓으면 하나님이 비로소 움직이시고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한다라는 확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그 믿음의 기도가 뭐냐? 저는 그렇게 정의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확신의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 그렇게 복잡할 필요 없어요.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이게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럼 누구라도 주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누구라도 다 기도하겠죠.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그 순간 그냥 내뱉어서 내가 생각해서 옳다 그렇게 아니라 진짜 간절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하나님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죠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아무리 평범한 것도 달라져요. 하나님, 이 종이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죠. 이 종이 주를 위해서 말씀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이 종이 갈렙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누구라도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는 갈렙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누구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확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쪽으로 가보면 아주 평범한 거라도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크게 확신을 얻은 거죠. 특별히 2009년에 그 칼빈 500주년 때, 그때 제가 정말 많이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거든요. 큰 장충체육관 뭐 저는 한 거 아무도 없네. 5,000명이나 모이는 데서 각 교단을 넘어서서 거기에 제가 20분간 10초, 20초 순서도 내기 어려운데 그 젊은 저를 20분간이나 하고 발표하게 하고 총회에서도 목사 장로님들 전국에 4,000명이 모였는데 앞에서 1시간 했는데 그것도 순서 맡은 분이 늦게 오셔서 80분이나 했어요. 80분이나. 그게 보통 일이에요. 저는 사실 중행교회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곳에서
500주년 기념행사 할 때 이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좀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제가 충인교회를 특별히 정해서 간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저는 충인교회가 우리 교단의 중심교회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우리 같이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양지 뒷산에서 밤에 제가 학교에 건의해서 그 600만 원 해가지고 40개 기도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뒷산에요. 그냥 이렇게 판자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1.5m, 1.5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뒷산에 그때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게 뭐냐? 내가 너를 말씀의 종으로 쓸 것이다. 그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벌써 세세한 게 아니라 확실히 저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들어 쓴다. 내가 원래 두고 봐라. 너를 쓸 것이다. 저는 그걸 간 거예요. 주여, 종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종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종의 배운 것이 조금이라도 유익하다면 이 때를 당하여 주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예요? 느닷없이 기독교 강요 30회 연재하라고 전면을 그냥 연재하라고 전면을요. 기독신문의 전면을 30회 연재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기독신문도 서로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어서 한두 해만 실어도 벌써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한 교수가 그냥 30편을 기독교 강요를 연재해서 결국은 우리가 30주제로 풀어서 기독교 강요 그 책이 됐잖아요.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강구했을 때. 바로 뭐냐? 어떤 경우를 당하여서 기도하는데 바로 오늘 특별히 여기에 보면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랄날에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기쁠 땐 찬송하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기쁠 땐 찬송만 하라는 건 아니고 이게 다 서로 대꾸로 쓰이는데 기쁘거나 환난이 있거나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의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고난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점점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친히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 성만찬을 배설하고 난 다음에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잡힐 걸 뻔히 아시면서 잡히러 가시면서 뭐예요? 찬미하면서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을 마치고 찬미하며 올라갔다. 그러니까 주님도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인성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찬미에 이르렀어요.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길 힘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인성에 따라서. 그분은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하여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제 우리는 사실상 내가 십자가를 지려는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의를 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룬 것을 전가해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이미 우리 피한다는 말을 몇 차례 봤습니다. 사실 피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달리 해석하면 믿는다라고 해석됩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칼빈 주석을 보니까 믿는다, 피한다는 말은 믿는다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믿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피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막 도망치는데 앞에 숲이 있어요. 앞에 물이 있어요. 어디로 여러분들 갈 겁니까? 사실 피한다는 것도 우리가 만만치 않아요. 숲에 불쑥 잘못 들어갔다가 누가 불을 지르면 불타버리잖아요. 잘 피해야 돼요. 숲에 들어가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불쑥 숲에 들어갔다가 그냥 화공을 써버리면 다 거기서 불타 죽어요. 물에 들어가면 안 보이겠죠? 도망치는데 앞에 물이 있어요. 풍덩 들어갔어요. 그럼 몇 초 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 밖으로. 그 나오면 뭐예요? 화살 맞아 죽잖아요. 그 피해도 잘 피해야 돼요.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렸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로 나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는 바위로 피해야 돼요. 바위로 피하면 그 바위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특별히 죽게 피한다는 말은 반석이신 주님, 특별히 광야에서 피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경우에 시편에 보면 내가 위험에 당할 때 주님께서 그 반석을 여셔서 그 반석에 만세 반석이 천년 만년 억만년 된 반석이 열린단 말이에요. 만세 반석이 열려서 거기에 나를 숨겨서 주의 손으로 싹 덮어서 못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느냐 이 말이에요. 피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위로 못 피해요. 나무로 피하다가 불타 죽고 물로 피하다가 빠져 죽고 피하는 것도 잘 피해야 돼요. 무슨 지형지물이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고립돼서 죽어요. 여러분들 잘못 피하다가 죽어요. 사람 밑에 피하다가 죽어요. 어떤 큰 바위 밑에 큰 어떤 탑 밑에 피하다가 탑에 깔려 죽어요. 우리는 잘 피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오늘 여기에 노래한 것은 피하는 것도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주님에게 피해야 돼요. 주님은 뭐예요? 만세 반석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피해야 돼요. 피할 때 주님이 반석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서 말하는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주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피하는 것도 기적적인 은혜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막 대적이 쫓아와요. 주님께 피하면 홍해가 열리듯이 쫙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7편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 사람 누구죠? 사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울의 사자거나 대리인인데 이 구시가 지금 다윗을 쫓고 있다. 바로 다윗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들을 쫓아오는 그들을 징계하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들이 나를 쫓아와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때 다윗은 저들을 벌하시고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저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의를 발동하셔서 여호와 의로우신 여호와여 주님의 의로 저들을 다스리시고 저들은 심판하시고 주님의 의로 나를 보호하소서. 한참 쫓기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들은 죄가 많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죄 있는 저들은 좀 다스리고 저들은 아주 싹 내려주시고 죄 없는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8절에 보면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시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근거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 무조건 벌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무조건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징계는 무조건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의인은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배척하고 죄를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 여기에서 다윗은 쫓겨가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려우신 하나님이어서 매번 분노하시는, 어려운 재판장으로서 분노하신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 시편을 가운데서 지금 보고 있는 뜻이 뭐예요? 다윗 대적들과 자기들의 자신과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으니 저들을 벌해 주시고 나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라라고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은 죄가 없을까요? 우리가 이 시편을 그렇게 지금 읽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의인이니까, 다윗은 죄가 없으니까, 사울과 그의 병사들은 죄가 많으니까 저들을 징계하고 다윗은 그저 건져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8절에 보세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편 어떻게 읽습니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우리가 일시일초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오늘 한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한날 여러분들 내 의를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뭐해서 다윗은 뭐예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막 쫓겨가면서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과연 다윗이 이만큼 완전했겠습니까? 10절에 좀 또 보십시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 진정 다윗은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진정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는 진정 하나님 앞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은 뭐요? 나는 성실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마음이 정직합니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저들은 죄가 많습니다. 저들은 아주 악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성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오늘 마지막 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과연 여기에 의가 뭘까요? 같이 합시다. 여호와의 의.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샤디크 야훼. 여호와의 의. 그러면 17절에 여호와의 의가 뭘까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의 의면 그런 의일까요? 죄는 벌하시고 착한 것과 의로운 것은 상급을 주시는 그 의일까요?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심판이라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재판장이고 심판주고, 그래서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이걸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의가 있어.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의 의는 나는 지켜줘. 그래서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는 다윗이 성실하고 다윗이 잘한 것은 인정해주고 저들이 못한 것은 벌하시는 그 의를 이야기할까요? 물론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이나 욥기서나 이런 것을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거꾸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거꾸로 읽는 거예요. 여기에 17절에 여호와의 의는 1차적으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의지만은 2차적으로 오히려 그것을 더 넘어서는 의는 뭐냐 하면 바로 용서해 주시는 의예요. 용서해 주시는 의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피한다는 말은 재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연약한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나 여호와께 나를 맡기오니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 나를 맡겼기 때문에 의롭다. 저들은 여호와께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12절의 말씀해 보세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2절에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이미 그의 칼을 가시고 이미 그의 활을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의로운 것은 자기가 성실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지런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심령으로 여호와께 피하기 때문에 의롭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내 의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여호와여 인정해 주십시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여호와는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너머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회개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를 쫓는 무리와 다윗의 구별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여호와께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죄악이 죄악을 낳고 저들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저들은 자기들 웅덩이를 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에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웅덩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셈을 파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셈을 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적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의는 뭐냐? 내가 내 공로가 있어서 내 행실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곧 시편에 벌써 복음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것을 지혜문학이라고 해서 자꾸 윤리적으로만 자꾸 해석하고 이러면 구약은 그냥 윤리책이 되어버려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여 그 의로 그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 말이에요. God's righteousness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 차데크 야훼는 뭐냐? 그것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금 도망치는 다윗은, 적들에게 쫓기는 다윗은 내 의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저들을 징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 악한 사람들을 징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악하고 나는 의롭다고 해서는 안 돼요. 저들의 죄를 보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들을 응징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대적을 위한 기도도 복음적 기도가 돼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쳐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하나님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결국은 복음적 기도가 돼야 돼요. 저들을 여호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여호와를 몰라서 저러하오니 저들이 여호와를 알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곧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많이 노래한 적들을 멸해달라는 기도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복음적 기도입니다. 저들이 왜 적이냐 이 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쫓깁니까?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무엇을 경쟁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기대는 것을 경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깁니다. 여호와를 더 의지하면 이깁니다. 내 지혜 믿고 내 능력 믿고 내 배경 믿고 여호와 의지 안 하면 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깁니다. 어떤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피할 곳이 없는 듯 해도 믿고 바위를 향하여 가면 바위가 열려서 그 바위 만세반석에 들어가서 우리를 숨겨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7편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 1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제 이 구절에 우리는 다윗은 어렵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 봐서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오늘 6절과 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깨소서, 9절에 보면 의인을 세우소서, 이제 의인을 세우소서, 이 말은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세우소서, 그게 아닙니다. 의인을 세우소서 이 말은 여호와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종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의인을 세우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내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렵다 보시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을 세우소서.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어렵다 막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의인을 세우소서. 정말 기댈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상하고 처지고 찢기고 갇히고 매이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종을 여호와 하나님 의인 삼아주셨사오니,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어렵고 판단할 일이 있을 때는 좀 바보 같아야 돼요. 미련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 때는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판단하면 자꾸 미궁에 들어가요. 그때는 팍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면요,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려워서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 크니 우리는 의인이라 고백합니다. 그 의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을 모르고 의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흑암과 정사와 근세의 영들에 쫓길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 비추도록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여호와께 기도하고 한날 날에 더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